오늘 2024년 11월 24일입니다. 주일 예배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으로 나를 사랑하라 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강해를 하고 있지요.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귀히 여기시는지 알려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표현하셨지요. 독수리가 새끼를 날개로 업어서 안아서 인도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을 인도한다.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긍정할 수밖에 없지요.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렸을 때에 이스라엘은 어떠한 해도 받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이루셨지요. 애굽 백성들로부터 이스라엘이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또한 앞에 홍해 바다가 있자 저 갈라져 마른 땅을 건넜고요. 쫓아오는 애굽 군대는 한 번에 수장되었지요. 먹을 게 없다 하니 아침에는 만나 저녁에는 메추라기로, 또 물이 없다 하니 반석에서 물이 콸콸콸 솟아나와 거기 있는 모든 이들이 마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풍성한 물을 허락하셨습니다. 진정 이 모든 이야기를 나눌 때에 독수리가 새끼를 날개로 업어 안전하게 인도하는 모습이 그려지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내 소유다 라고 하셨습니다. 내 소유다. 이게 바로 그 원어의 표현 속에 특별한 보물이다 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이 세상, 온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신데 그 모든 것보다, 그 모든 피조물보다 이스라엘을 내 소유다, 특별한 보물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제사장 나라라 하셨지요. 얼마나 은혜로운가요? 제사장, 하나님과 더 가깝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더 가까운 사람이지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한 경계를 확실하게 하셨습니다. 그 선을 넘어오지 말라 했죠. 죄 많은 우리 사람들, 우리가 어떠한지 알기에 그 선이 없다면 너나 나나 너희를 정말 특별한 보물이다, 내 소유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칭찬하셨나요? 그 선이 없다면 너나 나나 다 내가 모세다 하면서 그 선을 넘어왔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선을 딱 긋고 그 선을 넘어오지 말아라. 다른 게 아니지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피조물이고 사람임을 절대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전능한 창조주 하나님, 그 앞에 우리는 피조물인 것을, 여러분들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살아계신 전능한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 앞에 만들어진 피조물일 뿐입니다. 그 선을 잘 지키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드디어 십계명에 들어갑니다. 십계명, 지금 신의 반도라 그랬죠. 신의 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율법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것을 두 돌판에 쓰여서 하나님이 주시지요. 그것을 증거판이라고 하고요. 그 돌판을 넣은 괴를 증거괴, 언약괴라고도 하지요. 오늘부터 이제 십계명이 이어지고요. 23장까지 그 십계명에 첨가되는 내용들, 부과되는 내용들 등등이 또 해석하는 부분들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 모든 하나님이 말씀하신 율법의 중심은 뭐다? 십계명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법의 요약입니다. 그래서 잘 들으시기를 바라고요. 새겨보시기를 바라요. 오늘부터 이제 3주차에 걸쳐서 십계명을 좀 나눌 거예요. 오늘은 이제 6절까지의 말씀으로 첫 번째로 1절, 2절의 십계명의 서문에 대해서 좀 나누도록 하고요. 또 두 번째로 3절에서 5절까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첫 번째 계명, 두 번째 계명,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그 부분을 좀 나누도록 하고요. 그 마지막으로 6절에 그 모든 것의 목적은 뭐라고요? 오늘 제목과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십계명의 서문입니다. 우리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지켜야 할 이 계명을 주시기 전에 먼저 자기가 어떠한 분이신지 말하고 계시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날개 위에 얹어서 안전하게 인도하는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한 보물이라 선포하신 분이시고 그들을 제사장 나라라고 거룩한 백성이라고 부르신 그 하나님이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모든 명령법을 하나님이 친히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지금 친히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오해하지 말라는 겁니다. 모세가 혼자 산 중턱에 올라가서 연구하고 고민하고 생각해서 지금 써내려가는 문서가 아니라 지금 시내 산에서 큰 나팔 소리와 함께 모세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명령하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10가지 계명을 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하다라는 이 의미가 선언하다, 명령하다입니다. 되게 강한 어조예요. 그런데 그 강함이 어떤 억압하고 누르려는 강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엄과 존재에 대한 어쩔 수 없이 드러나는 그 위엄을, 강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계명들, 율법들을 주면서 우리를 이렇게 가두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짓누르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들을 잘 지켜보아라 라는, 지난주에 선을 넘지 말아라 라는 말씀과 같이 주시는 것이고, 동시에 그 말씀, 놀라운 은혜로 그 말씀 앞으로 나오라고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요?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는 무엇인가요? 예, 부모들이 자녀에게 이거 하지 말아라, 저거 하지 말아라, 이거 먹어라, 이렇게 해라, 그게 과연 무슨 말씀인가요? 아이들을 막 옥죄고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려는 것인가요? 아니지요. 아이들을 사람 만들려는 거죠. 아무 데서나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런 아이들 하나하나 가르쳐서 사람 만들어 가기 위해서 가르치기도 하고 칭찬도 하고 또 혼내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 사랑의 음성이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직접 이 10가지 말씀을 직접 선포하시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제사장 나라로 거룩한 백성들로 만들기 위해서 말씀하고 계시다. 시편에는 그 말씀을, 율법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은보다 금보다 더 귀한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 입에 들어왔을 때에는 꿀보다도 더 달콤한 말씀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119편 72절에 이렇습니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요즘 금값이 얼마죠? 예, 여러분들에게 금하고 말씀하고 딱 주면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대답은 하지 마시고요. 시편 기자가 말하기를 그 금보다도 더 소중하고 귀한 것이 이 말씀이다. 그리고 꿀 얼마나 달콤한가요? 그 꿀보다도 내 입에 더 달콤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귀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 달콤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제 너희가 이것으로 살아가고 이것으로 안식하고 이것으로 기뻐하고 이것으로 살아가라 라는 그 말씀을 주시는 거죠. 절대로 가혹한 두려움 가운데 억지로 견뎌내라, 한번 버텨봐라, 한번 잘해봐라 라고 하며 주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달콤한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그렇게 말씀하시고 우리 2절 읽겠습니다. 2절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뭐라고요? 그들의 옛 상태를 상기시키는 거예요. 애굽의 종되었을 때에, 노예였을 때에 그들이 어떻게 살았어요? 그들이 식탁에서 이렇게 칼질하며 살았나요? 아니요. 그들은 눈 뜨면 지푸라기를 모아야 되고 진흙을 모아야 되고 규격에 맞춰 벽돌을 만들어 구원의 바로에 신전을 만들고 집을 만들고 무덤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들의 평생의 노역이었어요. 그걸로 끝나나요? 자기의 자녀들, 손자들까지 다 그렇게 해야만 하는 노예된 삶, 그 가운데에서 구출되고 그 가운데서 구원되고 그 가운데서 나오게 되었던 너희들 원래의 그 모습을 절대로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며 오늘도 예배하고 말씀 보고 우리가 기도하며 날마다 살아가는 가운데에 우리의 원래의 모습이 어떠했던가, 죄의 종으로 살아가고 죄의 노예로 살아가고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모든 것은 다 죄뿐이고 다 악할 뿐이고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나 위주로 살아갔던 그러한 내 모습, 그러한 나를 택하사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들으며 기쁨과 즐거움 속에 은혜 가운데 살게 하셨으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의 원래의 모습을 절대로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절은 또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관계. 그냥 단순히 하나님이 날 구원해 주셨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그 말씀하시는 나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이신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 그 사랑과 신뢰의 관계임을 절대로 잊지 말라는 것이지요. 그것이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어서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3절에서 5절까지 말씀해 주고 계시죠. 우리 먼저 3절, 우리 같이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하나님이 절대적인 유일한 하나님이신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다른 사본에는 이 구절을 직역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앞에서 너에게 다른 신들이 있게 하지 말라.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온 세상의 창조주는 하나님 한 분뿐이에요. 하나님 한 분뿐이에요. 다른 신들이 있고 그 중에 하나님이 최고입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섬기는데 지금 여기에서의 표현이 다른 신들을 내 앞에 두지 말라라고 말하신 것은 당시에 주변에 다신론적인 주변국들의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하신 거예요. 다른 나라들은 여러 신들을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그것을 생각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 신들 중에 위대한 신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선포하시면서 그 하나님만 경배하고 높이라고 바라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아버지라 하면 모든 것의 근원으로서의 아버지이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호흡하고 살아가고 오늘도 우리가 먹고 마시며 힘을 얻는 모든 것의 근원이 어디시라고요?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제 성탄의 계절이죠. 어제 아이들이 와서 이렇게 추리장식을 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일반적인 방법으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처녀에게서 잉태되어 오셨어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그것만한 새 일이 어디 있나요? 처녀인데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잉태했습니다. 임신했습니다. 배가 불러와 태어났습니다. 누구예요? 우리가 의지하는 유일한 구주 예수님이십니다. 그 주님이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지요. 그분만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약속대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홀로 있지 않게 우리로 하여금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힘주시는 분,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어서 우리 4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4절 시작.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안에 물 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두 번째 계명인데 첫째 계명의 연장선이지요. 더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데 구체적으로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거죠. 어떤 인형이나 나무로 만든 상이에요. 상, 뭐 이렇게 막 보이는 거예요. 형상.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는 거지요. 당시에도 여러 우상이 있었습니다. 하늘을 나는 새가 우상이기도 했고 태양이, 해와 달과 별들이 우상이기도 했습니다. 동물들이 그러했지요. 물속의 물고기도 형상으로 만들어서 우상이라고 그 앞에 머리를 숙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에는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 말씀은 전혀 상관이 없나요? 아니죠. 사람이 얼마나 연약한지요. 지난주에도 모세에게 말씀하시며 그 선을 넘지 말아라 말씀하셨지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자. 예, 우리 다 하나님을 섬겨요. 내가 하나님을 섬겨야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더 공경해야지. 그리고 말씀을 찾아야 할진데 말씀이 아닌 다른 형상을 찾는 거예요. 아, 이게 하나님인가? 이게 하나님인가? 다른 형상을 찾으며 내 마음대로 나의 욕구대로 내가 하나님을 만들어 낸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한 분만을 섬겨라 선포하시고 그리고 우상을 절대로 만들지 말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요. 이 시대는 어떠한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상이 무엇이 될까요? 물질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평생의 물질만을 바라며 살아가지요. 성공을 향해 가는 것도 혹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상의 기준은 하나님이지요. 하나님보다 내가 더 사랑한다면 그것이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물질을, 예배함보다 물질을, 혹은 권력을, 혹은 인간관계를 더 생각한다면 그것이 또한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요즘 우리에게 있어서 여러 미디어들이 있습니다. 내가 관심을 갖는 것, 혹은 지금 제가 물질, 권력 하니까 되게 어마어마한 것 같지만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그 모든 것들 속에서 내가 내 마음이 의지를 한다면, 내가 내 마음이 조금 더 생각한다면 그것이 우상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이제 기자 생활을 할 때 취재를 간 적이 있습니다. 이제 제보가 들어와서 갔는데 이제 아빠랑 아들이랑 둘이서 짝짝꿍해서 막 성도들이 평일에도 300~400명이 모이더라고요. 근데 그곳에서 이제 피해자들을, 여성들을 괴롭힌다고 하니까, 아들하고 아빠가 여성들을 괴롭힌다고 하니까 이제 취재를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만저만 해가지고 이야기를 쭉쭉 듣는데 그러는 거예요. 그 20살 여된 아들이 편지를 쓴답니다. 여기에다가 막 끄적끄적 돼요. 글씨도 아니에요. 그냥 끄적끄적 돼서 이렇게 주면은 이게 영서랍니다. 성령께서 주셔서 끄적끄적 돼서 이렇게 준 하나님의 편지라는 거예요. 그럼 그걸 가지고 누구한테 가냐? 그 아빠한테 가는 거예요. 그럼 아빠가 그걸 보고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단다. 너를 이렇게 하신단다. 그러면 그거를 보고 마음에 평안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단지 그것만 가지고, 그 제보만 가지고 제가 취재한 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부자지간에 거기 모인 여자 성도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저런 이제 제보들을 들으면서 제가 이제 취재가 끝나가며 아유, 그래도 그 영서는 참 너무했네. 별것도 아닌데 그러네요. 그랬더니 그분이 갑자기 눈이 동그래지면서 아니요. 그러면서 자기는 그것에 위로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거를 그냥 20살짜리 아이가 끄적된 그 종이를 위로를 받는다라는 거죠.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은요, 우리 안에 내가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약간 편안함을 얻으며 의지하는 아주 소소한 작은 것 하나들일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우상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이렇게 그저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신 거야 라는 것이 그 사람에게는 그 부자지간에 자기를 건드린 것은 화가 나지만 이것은 하나님 뜻 같아 라는 아주 어리석은 마음이 신앙이 생겨버린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들 우리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제 기억에 제가 중3 때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며 교회 다니고 싶다. 교회 계속 다니면서 나도 하나님 섬기고 예수 믿어야지 라는 결심이 생겼습니다. 그 아이가 제일 처음 한 게 뭘까요? 성경을 딱 펴서 읽었으면 좋았겠지만 그게 아니라 십자가를 찾았어요. 제가 십자가를 가지고 내가 요거를 마음에 품고 살아야겠다. 뭐예요? 그 십자가 상이 나에게 우상이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어느 것 하나라도 우리에게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아주 단적인 예 두 가지를 드렸지만 여러분들 안에 있는 말씀 앞에 내가 위로를 얻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말씀이 더 귀하고 달콤하고 말씀이 더 나에게 평안함과 위로를 주어야 할진데 그것이 아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내가 혹은 자녀들이 그럴 수 있습니다. 혹은 스마트폰이 그럴 수 있겠죠. 혹은 미디어들이 SNS가 거기에서 말하는 힘내세요가 위로가 된대요. 그래서 요즘 젊은 사람들이 SNS를 한다 하더라고요. 아무 일면식도 없고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 댓글에 힘내세요라는 말이 위로가 된다고 다 하더라고요. 그 모든 것이 다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리석음을 알기에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 한 분만을 섬겨라 선포하시고는 그리고는 빨리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라고 주의를 주시는 것입니다. 아까 그거 비슷한 것 같아요. 이 선을 넘지 말아라. 그것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온 세상에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신데 아무리 웅장하고 크고 멋진 그림이라 한들 형상이라 한들 그 작은 것에 하나님을 담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나타날 수가 없고요. 우리의 귀의 음성으로 들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모든 우상들을 잘 생각하셔서 제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안에 다 우상의 경계에 있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그냥 비단 광야 시내산 앞에 시내반도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은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오늘도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를 유익하게 하는 나의 건강에 좋은 운동일지라도 혹은 취미생활일지라도 전혀 악하지 않은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그런 것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보다 먼저라면 하나님의 영광과는 상관이 없는 것이라면 우리가 과감히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한 분만을 온전히 바라며 섬길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제 5절 봅시다. 우리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5절은 그 우상들을 향한 외적인 행동과 내적인 태도를 모두 포함하여서 한 번 더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형상을 마음에 두는 것을 넘어서 거기에다가 절을 하거나 충성을 맹세하거나 마음을 막 두지 말라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표현을 쓰십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어떠신가요? 이 질투라는 단어가 어디에 사용되나요? 친구들끼리요? 부모와 자식 간에요? 아니죠. 질투는 오직 부부에게만 사용이 되어지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너무나도 사랑하는 나의 신부와도 같은 이스라엘,
여러분들을 향해 하나님은 질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소유하려고 부정적인 이미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의 독점성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뿐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면서 언약을 맺은 방금 말씀드린 결혼 관계와 비슷하게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종종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하나님과 우리가 그런 결혼 관계가 맺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가 다른 우상을 만들면 질투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한다 합니다. 질투하시면서 만약에 나를 미워하면 어디에게로요? 3대, 4대까지. 와, 무서워라. 그런가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들 입맛 거의 다 부모의 입맛이에요. 부모가 좋아하는 거 아이들도 그대로 좋아합니다. 제가 과장되게 설명드리는 게 아니라 저는 통닭을 시키면 닭다리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우리 큰아이에게 닭다리가 아닌 가슴살을 줬습니다. 가슴살 잘 뜯어가지고 뻑뻑하지 않게 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통닭이 왔는데 닭다리를 짚고 뜯더라고요. 보고 아빠가 보는 걸 보고 지도 먹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3, 4대 같이 우리 하준이, 하민이도 닭다리를 다 뜯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은 통닭을 시키면 닭가슴살 4개만 잘 남아있어요. 예지만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자녀들도 하나님을 사랑하지요. 하나님을 미워하고 그 자녀들도 미워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오해하지 마세요. 어떤 가게에 흐르는 저주다,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 내가 말하고 내가 사랑하고 내가 관심 갖는 것 아이들도 같이 해가는 거예요. 아이들도 하나의 인격인데요. 엄마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구나. 나도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엄마가 말씀을 보는구나. 나도 말씀을 보아야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 아이들, 아무리 어린 아이들도, 선규일지라도 우리 최하준일지라도 우리 지한이일지라도 한 인격인 것이에요. 그 아이들도 생각하며 하나님에 대한 영혼이 있어 하나님에 대한 갈망함이 있는 거죠. 근데 부모가 하나님을 미워하는데 그 아이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언제까지 간다고요? 3, 4대. 아이고, 하나님 너무하시네. 3, 4대까지 가니. 그런데 그 다음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몇 대까지 간다고요? 몇 대까지요? 1000대요. 1000대. 비교가 가능한가요? 3, 4대인데요. 1000대인데요. 이 3, 4대라 함은 강조인 것이고요. 1000대라 함은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러하니 하나님을 미워하라고요? 사랑하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요. 그렇게 이제 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6절 시작. 나를 사랑하고 이 6절이요. 이 첫 번째, 두 번째 계명의 가장 중요한 말씀이지요. 하나님 한 분만을 섬겨라.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그 중심에 뭐가 있어야 되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누군가 상대를 사랑하는 것, 내 유익을 구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상대의 유익을 구하는 거예요. 내가 너 사랑해. 내가 이거 먹어보니까 맛있더라. 너도 이거 먹어. 내가 그거 해보니까 좋더라. 너도 그거 해. 거기 갔으니까 내가 너무 좋더라. 우리 같이 가자. 그러기도 하지만 먼저는 뭐예요? 상대를 생각하는 거죠. 너가 무엇이 먹고 싶은지, 무엇을 갖고 싶은지, 무엇이 좋은지 상대의 유익을 최우선으로 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냐, 하나님 한 분만을 높여야 하니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 무엇인지 늘 고민하는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또한 사랑은요, 동사예요. 말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혹은 사변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뭐라고요? 우리 삶에서 나오는 것이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더욱더 열정적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지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빨리 십자가 찾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배워가야지요. 예, 우리 새가족반하고요 하이델베르크 했습니다. 또 이제 이어서 팀 켈러의 기도를 이제 조금 휴강을 하고 난 후에 할 예정입니다. 그것이 배워가는 거예요. 제가 그것에 대한 어마어마한 지식이 있으니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가 아니라 저도 배우면서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가능하냐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쳐 주시기 때문이에요. 함께 나눠서 말씀을 읽고 나누지만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뭐 저는 제외인가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보는 말씀 속에 지금 창세기를 1장부터 12장까지 몇 번을 했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볼 때마다 새로워요. 볼 때마다 나눔이 다릅니다. 성령께서 저를 가르쳐 주시고 성령께서 하시는 여러분들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오늘 1계명, 2계명과 같이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우상을 두지 말라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사랑하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앞으로 지금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초청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도 초청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자리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오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을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아멘.